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해괴했는지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에 다시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신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로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나라의 운명과 또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보다 그 꿈의 해석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꿈이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인생의 어떠한 모습들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 다니엘 2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4 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또 41 장에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또 7 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한 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사기 7 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주 의심이 많죠.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에게 정말로 싸우러 가도 되는지 묻고 싸우러 가서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인제 어 지는 그 꿈을 인제 꾸게 됐다 이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꿈은 고대 세계의 아주 중요한 신적인 계시였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들을 2 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은 얘기합니다. 3 절에 "내가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니 그 꿈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4 절에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을 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늘상 있을 수 있는 대화였고 늘상 그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의 내용을 알려 달라.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들이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태도가 바뀌어요. 왕이 갑자기 무섭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고압적이고 엄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 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꿈을 알려달라. 두 번째는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몸을 두 쪽으로 쪼갠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해요. 완전히 그 삼족을 멸하겠다. 그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나에게 보이면 선물과 큰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꾼 꿈을 알려 달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는 말이죠. 꿈 얘기는 어떻게든 잘 맞춰 갖고 아름답게도 만들 수도 있고 잘 해석해서 안 좋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둘째치고 꿈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이 꿈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반드시 참된 해석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술사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운명이 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왕은 만약에 너희가 하는 해석이 참되고 바른 해석이라고 하면 그 앞에 꿈까지도 그 신이 너희에게 계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알아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술사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평소와는 다른 이 왕의 고압적인 태도에 당황을 하고 7 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꿈을 좀 알려 주십시오. 꿈을 알려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참되게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8 절에 왕이 화가 나죠 이제는. 더 화가 납니다. 내 명령을 내가 말하지 않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을 했다. 너희가 내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9 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이 때가 변하기를 시간을 질질 끄면 왕의 또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꿈을 쪼금이라도 알려주거나 꿈에 어떤 실마리라도 좀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꿈을 내가 말하게 되면 너희가 그 해석들도 막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자 10 절에 갈대아인들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꿈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정도 수준 되는 사람도 그걸 알아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크고 위대한 왕들도 이런 거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듣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말씀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왕이 묻는 것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술객들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토한 장면이죠. 정말 사실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갈대아인들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요. 첫 번째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라도 물어봤어야 해요. 그러나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물어봤자 그 꿈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신들이 그것을 알려줄 리 없으니 기도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지금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술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압니다. 자기의 신도 무능력하다는 걸 압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상황은 단순히 누군가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을 때 "꿈을 해석해 달라. 꿈을 해석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 보셨겠지만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대아 술사들은 아예 하지 않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자기들을 구원할 절대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찾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이라면 더 이상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쫓고 있고 그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일궈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해 드리거나 이렇게 찾아가는 뵙는 찾아뵙는 일들이 있는데 가 보면은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이게 보면은 병원에서도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한숨만. 계속 울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게 다행이라고. 우리가 뭔가 부르짖을 믿음을 가지고, 허황된 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죽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뭐 박수다 술객이다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료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이 역전이 돼서 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이 꾼 꿈을 맞추지 못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직위만 잃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 가족이 박수와 술객이 되었던 것이 화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몰살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 우리가 늘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아닌 사람들이,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본인들도 압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꿈을 알 수 있는 것, 또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이죠. 꿈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런 쓸모없는 대답을 들은 왕은 12절에 드디어 진노합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함께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의 왕은 끝까지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의 최상부에서 호의호식하던 이 지혜자들과 갈대아인들,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 왕의 꿈조차 알아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도 무능하고 신하들도 무능합니다. 대제국을 세웠지만 그들의 한계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다니엘은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에 쌓여있는 열쇠, 문제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 우리 삶의 답답한 문제, 어떻게 보면 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쫓고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과 목숨을 걸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답을 얻어내고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